그 더럽고 잘못됐고 악한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인 거예요. 망할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요,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뭐 이게 아니고요. 세상이 악한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또 일반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힘들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미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하니까 나를 괴롭히면 또 복수해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미움의 중심에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오해를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예배를 모이는 교회들도 30% 이상 떠났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0% 이상이 떠났다. 그리고 점점 줄고 있다. 근데 줄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린 나이부터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사막화되어 가듯 그렇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만나게 될까?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그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이보다 은혜로운 것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죠. 견디면 승리하는 것이니까. 근데 많은 이유가 일부 부분을 보면 교회의 타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정도 있고요, 이것이 매스컴을 타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것,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점점 아이들 가는 이제 학교를 가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딸이 각각 반에서 교회 다니는 유일한 아이들입니다. 유일한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니, 쉬는 날이면 엄마랑 놀러 다니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의 시기, 그래서 이 고통의 시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냐?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회 전반이요, 되게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교회의 고민까지, 우리 믿음의 고민까지를 하나를 더 얹고 있는 것이죠. 뉴스 볼 때마다, 주변의 역할들을 볼 때마다 보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5층 빌딩이 허물다가 그냥 넘어져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벌어지고, 우리들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5분 후를 알 수 있나요? 10분 후를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렇고 긴장이 흐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긴장, 고통, 불안, 이것은요,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시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긴장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성도들의 긴장은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진짜로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위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만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과,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껴서 우리의 위치를 잡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세상을 등질 수도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는 아주 묘하고 힘든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세요. 공의 그리고 사랑 이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공의는 보기 힘든 것 같고 사랑도 좀 보기 힘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만을 쫓다 보면 결과물이 썩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과물들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하는 결과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살아낸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악한 세상이겠죠. 예. 악과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그렇게 미덥지가 않아요. 예. 전쟁을 치르고 복수를 하고 물리치고 군림하고 이게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에게 품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정말 신뢰가 잘 안 가지요. 경험적으로 보면 신뢰도 잘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딱히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빠른 결과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틈틈이 주변을 봐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틈틈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또 모른 척 다른 길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뻔뻔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척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옳지 않은 길을 옳은 길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 예레미야에서는 오늘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가 실제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예레미야가 세상을 잘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레미야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혀요. 계속 괴롭힙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지만 우리 뒤로 가면 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서 있었고 중심을 잡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의 중심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 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오늘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는데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뭄이 있어서 아무리 높은 사람들도 자기 종들을 보내서 물을 떠오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아주 괴로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 세상의 그것들 때문에 농부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울 것이고 들짐승들까지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뭄은 이것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언약의 파기의 결과예요.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망가져 버렸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가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가뭄이 오면 거기는 아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장 끔찍한 것.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예레미야보다 좀 일찍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때에도 가뭄이 있죠. 엘리야와 막 싸울 때 보면 가뭄이 오잖아요. 7년 동안에. 그 가뭄이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뭄은
죄악의 결과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도 들짐승까지도 다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하루 우리랑 잠깐 있다 가는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려고 합니까? 아무 인연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하십니까? 마치 사람들이 보면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 같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텐데 하나님 우리한테 좀 잘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우리한테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쉬지를 않아.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넌 나한테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소제와 번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거야. 그게 내가 지금 계획한 거야. 그러니 벌을 받아야 돼. 거기에 예레미야가 또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사실은요 예언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저 빼고는요 다 칼과 기근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 가운데 가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요 막 싸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네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어. 걔네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고 걔네들은 가짜로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거고 점수를 보고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거야. 나는 걔네들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걔네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걔네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두려워요. 그들은 가짜 예언자들은 멸망당할 거야.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가짜 예언자들도 그와 같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따라간 이들도 역시 그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들을 따라가는 이들도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이걸 이겨낼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아주 몹쓸 병을 갖다가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벌을 받기 시작하면 니네가 들 밖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고 그래서 방 안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굶어 죽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너희들이 다 그와 같이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뭐 이럴 때 안 좋은 뉴스들 막 나오면 그 사람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의 실수를 나쁜 목회자나 나쁜 교회들에만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간 백성이요 하나님 보실 때 화난 거예요. 왜 그와 같으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거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 잘못했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가 전도하면요 거기서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들은 뭐라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해주는 대로만 귀가 막 몰려서 가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주는 예전에는 뭐 부자 되는 책도 나왔었어요. 예,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될 것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시면 이만큼 부자가 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요 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걸 갖다가 잘 만들어서 나에게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가짜 선지자들과 그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웠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정직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라는 것. 이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가 받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유다 버릴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진짜 유다를 버릴 겁니까? 정말 주의 마음에 이제 시온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도성이 싫어진 겁니까? 어째서 우리를 때리려고만 하고 치료를 안 하십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때리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종아리 맞고 나면 치료를 해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아리 맞고 나면 때리고 끝. 그리고 눈치 봐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밥 얻어먹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 우리를 때리기만 하고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는 없고 치료를 원하는데 재앙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잘 아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잘 아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그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딱 선별해놨다며요. 근데 얘들이 멸망하면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애를 미워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감옥 가는 엄마들. 예, 그 왜 그래요? 애를 진심 미워하니까. 예,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 부모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보좌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하고의 세월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몇 년입니까? 같이 한 게 이 얘기예요. 예, 이 세월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언약을 좀 깨지 마십시오.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까지 예레미야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여호와를 향해서 자신을 해치려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다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점점 우리가 서야 되는 곳은 어디냐? 예레미야의 자리예요. 예레미야의 자리.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죄를 이야기하면 아주 분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타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한없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집니다. 또 우리는 내 죄를 이야기할 때는 분노하지만 타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내 식구는 나쁜 짓을 해도 좋아하지만 남의 식구는 좋은 일을 해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날 버린 유다나 예루살렘은 알 거 없고 망해버리라지. 하지만 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세상과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세상, 더러운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교회나 타락한 목회자들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나 그것 때문에 한없이 한탄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더욱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더욱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참된 용기입니다. 그게 가장 참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실천, 그게 뭔가요?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복수가 아닌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에서 나만 탈출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가 믿음의 실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 여호와의 길, 거룩한 길, 이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듯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등지면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힘들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 빛이 잃어버릴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뭐라 했죠?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예요. 왜요? 무의미하니까. 그 하얀 가루, 그 뭐예요? 밀가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금은 짜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도 견뎌내신 게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이에 있었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쟤네들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마음에 부담이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복수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 이건 놓치지 않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더 가졌으니, 더 많이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